자,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될 말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시작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겠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이 복음,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통 27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셀 수 없는 그 가치, 그런 것을 이제 달란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것을 갚아라. 근데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든 갚겠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감옥에 넣어라, 갚을 때까지. 근데 막 이제 끌려가면서 사정을 하니까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죠.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주인이 그 돈을 탕감해 주니까 난 이젠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서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노력을 해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너에겐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서 탕감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억만 죄악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고통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에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지옥 배경으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사단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교만할 수도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아닌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전화 와서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났더니 제가 육신이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3시간 동안 듣고 났더니 육신적인 이 해결책, 그 문제만 딱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 완전히 저도 육신이 된 거죠. 한 3시간 듣고 났더니 완전 불신자 되더라고요. 제가 문제 완전 저도 사로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이건 무슨 영화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지만 무슨 영화의 그러한 한 장면,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뉴스에서만 들었던 일들이 정말 이 목사도요,
조금만 이 육신의 소리를 한 3시간 들어도 완전 육신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육신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육신의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육신에 빠지면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경험이나 육신적인 어떠한 그 기준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서대 정신의학과 거기에 상담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하니까 상담받는 데만 해도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 동안 꽉 차 있대요, 스케줄이, 정신의학과에.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도 청소년 상담하는 거기도요, 신청하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상담도 하고 많이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약을 먹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요, 육신을 선택하지 말고 육신에 살지만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모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제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듣고 나서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되는구나.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장의 사람들이 있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팍 들면서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불신앙의 주인인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존재라니까요.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망하게 해도 힘이 없는데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나타나죠. 이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세상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세 가지로 망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열시키죠. 교회 다녀도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열시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해요. 교회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찬양이 나에게 기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내 생각을 틀린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틀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언약의 여정인데 육신의 여정을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의 삶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데,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어렵습니다. 날마다 힘겨워요. 삶이 힘겹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죠. 여기 삼성동에 자살 방지 센터 거기 상담소가 있거든요. 엄청 지금 사람들 몰립니다. 자살 방지 거기에. 지금 이 사람도 그 자녀하고 같이 거기 자살 거기 센터 가가지고 상담을 계속 받는데 전화 계속 와요. 8회 상담에 돈 또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힘겨우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안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요.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지역 배경 속에 있으면 이 네 가지 한계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것을 보고 사람이 육신이 되어졌다.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영적 문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왜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못 받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금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힘겹고 안 되는 상태, 괴롭고 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 나라는 거죠. 주인이 나. 그래서 나의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생활.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과거 상처가 뭡니까? 운명입니다. 과거 상처가. 운명에 걸려있다란 말은 과거 상처에 영향을 받고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집착합니다. 모든 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안한 거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 되는 거죠. 숨은 어려움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죠. 영적 문제 특징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 그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보면 나는 가장 작은 자구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 내가 일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나의 삶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시간, 그게 삼중직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가 내게 점점 충분해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이 지옥 배경이 무너집니다.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다 보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가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 조금 덜 붙잡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지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건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죄의 사함과 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과 있지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을 이거 단순한 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무슨 시대가 열렸냐면 드디어 성령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속에, 삶 속에 일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 시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정말로 세계복음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도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오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정말로 그 안에 계시면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이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 정말 힘들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너무나 큰 상처들, 후회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이건 내가 괜찮아 위로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안 될 만큼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내 생각 하나 컨트롤 못하고 내게 있는 상처 하나 치유 못하는 존재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바꿔주셔요. 내 마음도. 그래서 이제 나는 남은 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남은 자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순례자가 되는 거죠. 빛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러 갈 순례자로 이제 나는 성령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산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알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요 산업이구나 라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